목자들의 노래가 된 평화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 아싸라고도 하죠. 또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인싸 또는 핵인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웃사이더, 특별히 당시에 소외된 직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진 아주 소중한 평화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일이나 늑대들의 입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깊이 잠잘 수도 없는 목자들, 천한 직업으로 분리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이렇게 아주 천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복음서는 누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주 낮은 사람들을 향한 정말로 할 말이 없고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인생, 돌아보면 기쁜 일은 별로 없고 맨날 눈물 날 일만 있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이 가슴 아파할 일들만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전해진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소식입니다. 그러나 12절 복음의 표적은 놀랍게도 강보에 쌓여 누여있는 아기입니다. 이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얘기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외계층입니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수시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편히 잘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양을 먹여야 돼요. 밤에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out in the fiel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out in the field. 필드에서도 그 바깥 사이드 중에서 사이드 안에 들어오면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드 중에서도 사이드, 저 바깥 중에서도 바깥 사이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 밖에, 그것도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이 목자들이 부를 영원한 노래가 될 평화의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목자들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무엇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물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선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인생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의 나였고 이분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들은 낮고 천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다윗이 목자로 나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한 사람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기름병을 준비해 가지고 찾아갔는데 첫째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사울 왕의 이을 사람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키 큰 왕은 엘리압밖에 없겠다. 엘리압을 딱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사람 아니다. 통과. 그래서 1 통과, 2 통과, 3 통과, 7까지 통과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한테. 아니, 아들들이 이 7명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집안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들 7밖에 없어요?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이게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 양치고 있는데요.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실은 다윗은 이새가 생각하기에 깍두기 중에 깍두기,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오게 하니까 그는 작아요. 키도 작아요. 근데 눈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얼굴은 뻘고족족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하시니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후기 왕이다.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막내를 좋아하고 하나님 어떨 때 보면은 아웃사이더, 변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변방. 그 변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소식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해가사라고 할 수 있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천사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해는 져서 어둡죠. 날은 점점 추워지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목자들. 아마 이때 목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둥근 달만 쳐다보니 서럽기가 한이 없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있을지 않았을까요? 큰형은 집에 있고 둘째 형도 집에 있는데 막내인 나만 이 쓸쓸한 밤에 양들을 치고 있구나. 이 양새끼들은 왜 이렇게 잠도 없냐? 이렇게 자지도 않고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언제쯤 장가를 갈까? 아마 그런 노래도 속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이 됐어요. 양은 울고 있어요. 춥죠. 짐승들의 울음소리 있고 긴장과 적막감이 올립니다. 저쪽 옆에서 오 하는 늑대 울음소리 들립니다. 이거 그냥 통과하면 양 한 마리 언제 물어갔는지 모르게 물어갑니다. 그런데 이 쓸쓸함을 이제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9절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냄새나는 양우리간에 오셨어요. 저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쓸쓸한 밤이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곁에 섰어.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저 적막한 땅 베들레헴 동네 그 동네 한복판에 비친 게 아니라 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저 멀리 광야 중에 그 들 중에 저 밖에서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그 양무리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이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쫙 비치고 막 밝은 빛이 비춰봐요. 이 엄마 이게 웬일이야 하고 바짝 엎드릴 거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앞에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는 목자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부르신다니.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들렸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10절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목자들이 들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 없는가? 사람의 생각에는 세택은 인사이더들에게 임할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돈도 없을지라도 또 우리 몸이 아플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극상의 즐거움,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늘의 역사를 기다렸던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렇죠? 뭐 없는 거라고 치십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1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인천에 있는 행복한 교회 침례교회라고 그 침례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보다 크고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은데 왜 제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목사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분을 또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런 게 많고 목사님은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사와 능력을 목사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도시로 나오시 말고 그냥 계속 그 화성건설 시골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제가 병들어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 부모가 돈이 많아. 그 취직했는데 취직 기념으로 차도 사줘. 또 집도 사줘. 근데 나는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 부모님이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세상은 되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공평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푸근하게 적셔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어도 이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돈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좋은 차는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없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분이 1급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를 썼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한 것 알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그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맨 처음 우리나라에 그 찬양 복음성과 찬양 사역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사람들 중에 그 멤버 중에 박찬익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막 그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 1집을 내고 났는데 자기들이 다 이제 그 극동방송 새롭게 하소서 해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간증하는 코너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이상하게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막 전화를 했는데 요약한 즉 뭐냐면 그거 내 시인데 왜 니들 마음대로 쓰냐 이거였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참여예요. 자기들이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걸어다닐 수 있는 발이 있죠. 이렇게 말이 잘 되는 혀와 입이 있죠. 어떤 때는 너무 말을 잘해서 말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평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 분이. 그분은 말을 한마디 제대로 하려면요. 얼마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 그렇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분은 그렇습니다라는 한마디를 하려면 1분이 걸려요.
그분이 쓴 시가요, 직접 이 노트에다가 글을 썼어요. 글로. 자기 연필로. 삐뚤빼뚤 썼는데 그 글 쓰는데 3시간, 4시간씩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글을 쓰고 글을 타자를 치죠. 근데 그런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따르십시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구주인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수많은 슬픔과 이 수고와 이런 것이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이런 모든 수고와 눈물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뿌리는 죄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죄의 뿌리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자는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다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놀랍죠? 어떻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할 자라면 나보다 힘이 좀 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할 자라면 나보다 좀 돈이 더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할 자라면 나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나의 직속 상관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이 목자들은 매일 구유를 보는 사람들이죠. 매일 구유를 보고 짐승을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다니,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가 이 말밥통에 누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목자들에게는 아주 신박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선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셔 오실 구주가 우리가 맨날 치우고 쓸고 닦는 구유에 누이다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다니, 오, 놀라워라. 이게 너희에게 표적 사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들에게 말씀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왕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그렇지만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봅니다.
왜 뭐 구주인데 십자가에서 죽냐? 아야 구주인데 그렇게 가난하냐? 왕이라면 군사도 없었냐? 우리는 그 왕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초라하게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디서 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자.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로 하여금 이 말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와서 경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목자처럼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 험한 세상 찬바람 부는 들판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서 쓸쓸한 인생, 적막한 인생,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들 때마다 평화의 복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가 항상 누려지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